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아멘. 지금은 2010년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농사를 잘 지려면 절기를 잘 알고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풍년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가 농사 짓는 절기로 뭐였죠? 경칩. 경칩 뭡니까? 이제 이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살만하다 하고 나오는 날이 경칩이라고 말합니다. 농사의 시작은 경칩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절기가 있습니다. 3.1절이 있습니다. 또 제헌절이 있습니다. 광복절이 있습니다. 개천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절기를 잘 알고 절기를 잘 지켜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그런 애국자가 많으면 나라가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사순절 있고 부활절 있고 성탄절 있고 추수감사절 있습니다. 이 현대 교회 이 4대 절기를, 기독교 4대 절기를 잘 알고 바르게 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나님 기쁘시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2010년도 사순절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금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절기가 사순절인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또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로부터 주일을 빼고 40일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2010년도 사순절 기간 언제부터냐? 2010년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4월 4일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날까지 4월 3일까지 고난주간이 끝나는 그날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신 것에 나도 그렇게 참여하겠다,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생활은 저주받았습니다. 생명도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또 예수님 친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꼴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왕 중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태어나신 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가난하시고 또 헐벗으시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라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너의 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요,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도 없으십니다. 허물도 없으십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2010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더 이상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를 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생명 속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치료가 있고 기적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은 그냥 수요일 그러지 아니고 제의 수요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의 수요일. 제가 뭡니까? 잘 알죠. 나무를 태워서 남는 거, 나무를 태우고 마지막 남는 거, 그거는 그 가루, 그것이 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뭘와 같습니까? 흙,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이 재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한 줌 흙,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우리 모두가 다 흙이에요. 그럼 죽으면 흙으로 온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경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존재는 뭐냐? 육체 존재는 뭐냐?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제가 상징하는 바가 두 번째였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범죄했을 때 머리에 채를 얹었다 그래요. 머리에 채를 얹었습니다. 또뿐 아니라 회개할 때 제우에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제우에 앉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 가운데서 자기가 잘못 산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죄와 회개와 죄는 이만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무한기간이 1년 365일 동안에 사순절은 40일간입니다. 40일간 우리가 먼저 할 일 뭐냐? 사순절은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른 채가 용서를 받았는데도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은혜를 받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뭐냐?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회개할 수가 있겠는데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공만 하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심지어요, 성공한 구테타는 죄가 아니다. 그런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직이나 성실이나 착함을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죄나 짓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직이나 성실이나 착함을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제 설교가 줄어들어갑니다. 한 30년 전, 40년, 50년 전에도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면 안 된다, 죄를 지면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 강단에서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면요, 아마 너무 많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내가 세상 지쳐서 왔는데, 헐벗어 왔고 힘들어서 왔는데, 우리 보고 죄라니, 우리 보고 죄인이라니, 나만 죄를 졌냐? 왜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죄를 설교해야,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해야,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고 해야 그것이 온전한 설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삼으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누구에게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심령 천국이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천국도 없어요. 회개가 뭐냐?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 예수님께 돌아서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회개 얘기하고 죄 얘기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문수 목사님. 저보다 5살이 우예요. 신학교 동창이에요. 너무 착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일본 선교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10여 명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제 6여 명,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래증 하지 말아라, 남의 거 탐하지 말아라, 그런 설교를 할 때였었습니다. 그런 설교 다 끝났는데 은혜도 받고 회개도 했는데 한문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나는 10여 명 설교 못해요. 간음하지 말라 못해요. 살인하지 말라 못해요. 도둑질하지 못해요. 술 장사하지 마라 못해요. 술 먹지 말라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많은 성도가, 거기 일본에 있는 많은 성도가 여성 성도들이 많아요. 뭐 아시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술을 파는 성도들입니다. 여성들이. 많은 성도들이, 미안합니다, 이런 말하면 또 이게 또 내가 명예훼손 걸까봐 그만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럴지라도 해야죠. 성경을 전해야죠. 그럴 때 회개할 사람 회개가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전했을 때 이건 안 되는구나, 이게 죄구나, 그러고 그 직업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 직업이 아니고로 다른 직업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럴게요? 힘들으면 오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할 수 없다면 오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지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진 인간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 자체는 미워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원자가 있습니다. 자범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필러 죽게 되셨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인 것이. 왜?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죽으셨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뿐 아니라 십자가는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뭐냐?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편 50편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다. 우리는 예수 믿고 고만 우리를 하더라도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죄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숨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누구의 핑계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회개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바르나 거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동안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나의 죄, 또뿐 아니라 가정이 지은 죄, 나라가 지은 죄를 다 내 죄로 알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머리에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회개할 때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 정결케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숨기는 사람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나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가족이 지은 죄, 나라가 지은 죄, 이웃인 지은 죄, 심지어 저 북한의 공산당들이, 북한의 김정일이가 지은 죄까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금식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금식. 그렇습니다. 금식은요,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금식은 지켜져 왔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저녁 전에 한 개씩만 허용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육류와 어류는 절대로 철저하게 금했다는 것입니다. 우유와 달걀까지도 금했다는 겁니다. 오락 행위를 금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화려한 옷도 입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후대로 올수록 금식의 엄격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올 때 1983년도 27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죠? 금식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특별히 고난주간에 오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내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적어도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화려한 옷 입지 아니하고 검은 옷 입고 그죠? 검은 넥타이 매고 오락을 금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너무 좋은 전통인 거예요.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요, 우리가 좋은 전통은 안 변해야 돼요. 좋은 신앙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거 지켜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핍박 중에도요, 신앙이 더 든든해졌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난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으로 예수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또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은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하는 이유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금식은요, 풍요와 욕심을 멈추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너무나 풍요합니다. 또뿐 아니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려고 탐욕과 또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풍요와 탐욕에 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뭐 당연한 것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정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합니다.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육체를 금식하고 영혼의 만찬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요,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만찬을 즐깁시다. 성질 급함을 금식하고 마음의 온유한 만찬을 즐깁시다. 질투를 금식하고 사랑의 만찬을 즐깁시다. 거짓을 금식하고 정직의 만찬을 즐깁시다. 이기심을 금식하고 봉사의 만찬을 즐깁시다. 두려움을 금식하고 믿음의 반찬, 평안의 반찬을 즐깁시다. 또 땅의 것을 금식하고 위의 것을 즐깁시다. 금식은 우리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 금식은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억압에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질병에서 치료받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제입니다. 이 시대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절제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이고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가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닮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데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랑이 약하니까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절제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냐고요?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사순절 기간에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어떤 삶으로 살았을까?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힘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 5덩어리 가지고 남자 5,000명, 분야가를 수만 명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 힘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그 많은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셨어요. 또 예수님 그 많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쓰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일을 위해 쓰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은요, 힘이 있을 때 절제하지 못해요. 권력이 있을 때 절제하지 못해요. 돈이 많을 때 절제하지 못해요. 지식이 많을 때 절제하지 못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말세가 될수록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지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지진이 일어납니다. 과연 정 어떻게 될 건가? 참, 하나님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애국가 1절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 칠레 무서운
8도가 넘는 지진이 났어요. 그래도 IT는요, 그거보다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진에 더 많은 사람 죽었는데도. 그러나 건물이나 모든 공사가 지진을 대비한 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그래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진의 파동이 어디까지 왔느냐? 대한민국 올소에서는 어디서 막았느냐? 참 감사히 일본 열도가 막았어요. 일본 어떤 나라냐? 일본은 섬나라예요. 거기서 일본은 아주 길어요. 한반도를 다 막아놓을 만큼, 가려놓을 만큼 길어요. 오다가 막아줬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당연히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렇게 보호받은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죠. 일본이 못하는 선교 우리가 해야죠. 일본이 못하는 세계 선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지진만이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면 가정도요, 절제해야 행복해집니다. 사랑도 절제해야 돼요. 이런 말 할까요? 말을까요? 말을게요. 중학교 학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절제 한번 따라하세요. 절제. 다시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온평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언제? 말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절제하지 못해요. 이것이 뭐냐? 처처의 기근과 지진만의 말세 현상이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말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요,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다면요,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말세를 살아간 우리들이 진실로 우리가 2010년도 사순절 맞이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절제를 훈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 하반절 8절입니다.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를 훈련합시다. 어떤 절제일까? 첫째,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현대에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합니까? 침묵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줄이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크게 들립니다. 내가 내 말을 줄이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나에게 교훈이 됩니다. 나에게 지식이 됩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나의 스승이 거기 있다. 거기에 어른이 들어가 지나가든 청년이 지나가든 어린아이가 지나가든 어떤 사람이 지나가든 세 사람이 지나간다면 세 사람 속에 분명히 나의 스승이 있다. 스승이 뭐냐? 스승은 뭡니까? 그의 말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이 나에게 가르침이 될 때 스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말을 많이 하면요, 남의 말을 못 들어요. 스승의 말을 못 들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시간의 절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내 유익만 우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과연 얼마만큼 남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 위해 기도합니까?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중보 기도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만은 시간의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써 첫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가정만에 기도하지 말고 내 사업과 내 남편, 내 자녀만에 기도하지 말고
진실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업가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군인을 위해서, 경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됩시다. 또 가장 시급한 절제는요, 물질 절제인 것입니다. 약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을 남용하면요, 약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꽃에 물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꽃은 뭐 먹고 살아요? 이슬 먹고 살아요. 꽃은 뭐 먹고 살아요? 이슬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꽃은 소낙비 먹고 살진 않아요. 꽃에 소낙비가 쏟아지면 다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꽃에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물이 적당하게 줘야 된다고요. 너무 많이 쏟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잠언 기자의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기를 너무 부자 되기도 하지 말래요. 너무 가난하게 되지 말래요. 왜? 부자가 됐다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너무 가난하다가 또 하나님 원망할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물질을 움켜쥐지 말고 흩어보낼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언제 곧 어떻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들어가요.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움켜만 치지 말고 손을 펴자.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 뿐 아니라 나보다 더 가난하고 고통당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 분명히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악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도 절제해야 됩니다. 핸드폰 쓰는 거, 컴퓨터 사용하는 거, TV 보는 거, 인터넷 등을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GTS 텔레비전 설교에 김장한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한 달에 한 번인가 설교를 하시는가 봐요.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설교하시는데 자기 손자들이 오더래.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잘왔다 그랬더니 할아버지에게는 인사하는 동 맞는 동 하면서 할아버지 방에 가서 텔레비전 딱 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아들들은요, 김장한 목사 아들 둘이 목사예요. 큰 아들은 수원서 목회합니다. 작은 아들은 대전에서 목회합니다. 두 아들 다 목회를 참 잘해요. 근데 그 아들들은요, 자기 아들들, 어린 아들, 딸들에게 텔레비전을 못 봐요.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이 없어요. 미국도요, 경건한 집에는 절대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전국, 전 세계 다 다녀봐도요, 대한민국만큼 텔레비전 화면이 화려하고 그 프로그램이 화려한 것은 전 세계에 없어요. 미국 가도 별거 볼 게 없어. 일본 가도 별거 볼 게 없어. 전 세계에서 제일 화면이 화려한 데는요,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그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장로까지, 나도 포함하지, 목사까지 다 빠져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건한 가정은, 미국의 경건한 가정은요, 오디오 시스템이 좋지 텔레비전 화면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초창기 그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은기 목사님 그랬습니다. 최자실 목사님 분명한 말했습니다. 텔레비전 바보통이다. 그거 보고서 바보가 된다.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1년 365일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이 미디어 절제하는 우리가 됩시다. 현대인들은요, 한 손에는요 TV 리모컨이 있고요, 또 한 손은요 핸드폰을 쥐고 있대요. 그 결과 할 영광을 보는 데는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될 것인데, 그러므로 절제 열매를 맺는 삶이
충만하면 분명히 신앙에 살아있고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선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행. 그렇습니다. 2010년도 사순절 기간에 선행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금식, 절제의 목적은요, 묵사인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식과 절제만 하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 이름을 묵상할 때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금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란 뭐냐?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깨닫게 되고요, 깨닫게 되면 닮아지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절기. 1년 365일 중에 이 40일만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뭐냐?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사명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지을 십자가 내가 다 졌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도요, 이웃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이웃, 직장 이웃, 구역 이웃, 교회 이웃, 도시 이웃, 나라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합니다. 금식함으로 남는 돈이 있습니다. 절제 삶을 통해서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남는 돈과 남는 시간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선행의 십자가를 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입니다. 유명한 금식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과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질을 끌어주며 앞뒤랑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펴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뭐냐? 금식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의 방법이 뭐냐? 선행을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의 십자가를 칠 때 우리의 삶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부여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로 9절 상반절입니다. 그리하면 앞에처럼 금식을 하도 그렇게 선행하며 금식을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말하길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지금은 2010년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자기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와 응답받고자 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로부터 복받게 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기도마다 응답받게 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난 어떨까? 겨우 40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 사순절 기간은 40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선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살겠다고 한번 마음을 먹어 봅시다. 말을 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0년도 사순절 기간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로 말씀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